지난 금요일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권사님의 면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목요일에 이미 전화로 약속을 했었기에 갑자기 전화로 면담 신청을 하는 권사님으로 인하여 여러 생각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신가? 혹시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기다린 가운데 목양실에서 만난 권사님은 작은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아프리카 우물 파기 운동에 동참하고 싶어 한 봉투에 200만 원씩 400만 원의 선교 헌금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딸이 일찍이 남아공의 언어 연수를 다녀오면서 아프리카의 열악한 사정을 권사님에게 말씀드리는 가운데 언제인가 아프리카 우물 파기 운동에 나도 동참해야지, 그렇게 그저 지나가듯 마음을 품은 가운데 삶에 특별한 여유가 없으니 그럭저럭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작년에 이 부분에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저는 그 권사님 삶이 그리 넉넉한 분이 아님을 알기에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물었더니 그 걸어간 부담 가운데 선교 헌금을 위해서 취직을 하게 되었고 9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들여짐이, 이 일을 해서 받게 되는 임금이 다른 일에 사용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하는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직장 4개월 잘 다닐 수 있게 하시고 이 돈이 다른 데 쓰여지지 않도록 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교통비라도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연세가 작으신 분이 아닌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400만 원을 모아 가져온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을 이렇게 아프리카 우물 파기 헌금으로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감동해하며 간증하셨습니다. 언제인가 지나갔듯 품었던 작은 소원, 그것이 현실로 보여지는 순간이었고, 권사님은 남편 된 집사님에게도 의논을 했고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많은 것들이 있을진데 이렇게 열어서 살펴보면 그 중에 가장 보람된 것은 무엇을 꺼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정리는 되셨습니까?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이 분명하게 정리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선은 남보다 좋은 옷 입고, 그저 우선은 남보다 좋은 자동차 타고, 그저 우선은 남보다 좋은 집 사는 것이 보람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어른들하고 살다 보니 너무 빨리 늙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 목사님과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때는 좋은 자동차 타는 것, 좋은 집 가진 것, 좋은 옷 입은 것, 좋은 시계 찬 것, 좋은 가방 들은 것이 자랑이지만 60 넘어 70 넘으면 그때도 그 자랑하고 있으면 추한 거야. 그때의 자랑은 달라야 돼. 목사님, 그러면 어떤 자랑을 해야 할까? 모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가 자랑하는 자랑이 달라야 하고 청년이 자랑하는 자랑이 달라야 하지 않냐는 것이죠. 나이가 60이고 70이면서도 좋은 옷,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이 자랑이라면, 남보다 돈 많이 벌어 쌓아놓은 것이 자랑이라면 어쩌면 그 자랑은 자랑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에게 있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자랑이요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최고의 자랑, 능력으로 품고 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사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믿는 이 복음의 내용이 당시 사람들, 특히 최고의 지성인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종교적 논리였을 뿐입니다.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던 유대인들마저 꺼리는 복음이었습니다. 당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라 여기며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이 복음을 가슴에 품어버린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재판석에 앉은 가운데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힘차게 선포했으니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바울의 모든 상황 속에서 최고의 자랑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 앞에서도, 당시 최고의 학문인 헬라 철학 앞에서도, 논리 중에 논리였던 문학 앞에서도, 당시의 신비로운 예술 앞에서도 바울에게 있어 복음은 자랑을 넘어 능력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아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이 복음을 아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복음을 아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땅에 살지만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이 복음을 아멘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 그 복음이 삶을 결정하고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오늘 울어야 될 이유,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한마디는 바울에게 있어 삶의 이유요 해답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품고 사도 바울은 어디라도 누구에게라도 달려갔습니다. 그 사역의 과정에 강도를 만나고 파도를 만나 죽음의 위기가 있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가다가 좀 어려우면,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나 봐, 아주 저차원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이 막으시나 봐. 그럴까? 바울이 걸었던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중에 26절 끝에 보면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며 위험을 온갖 말을 다 붙이면 붙일 수 있을 만큼 하나같이 목숨을 걸어야 할 과정을 만났고 이 일을 하다 보면 거짓 형제를 만나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저 무슨 일이 있어 주저앉아야 했다면 주저앉아야 될 이유가 너무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 길을 가리라 간 것이죠. 그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 주었으니 우환질거나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다. 소극적 이런 정도의 신앙과는 달랐죠. 그 길이 얼마나 험했습니까? 그럼에도 가야만 했고 누구 앞에서라도 전해야 할 만큼 복음은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바울이 품은 복음은 복음을 품고 많은 여행을 했는데 1차, 2차, 3차 그 여행 지도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험한 지역을 골라다녔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당시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어 어쩌면 말을 타는 것도 아니었을진데 그 길을 어떻게 종종 성지순례를 가노라면 이곳이 어쩌면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이곳에서 저 화려한 우상 신전을 보며 이 초라한 복음을 외쳤습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초라한 복음이거든요. 오늘 병든 자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역사만 나타나지 않으면 너무 초라한 복음인 것은 사실 기독교는 외형적으로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상 신전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바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가슴속 깊은 곳에 변하지 않는 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약에 그것이 물건이었다면 화장실 안에서도 이렇게 꺼내어 보며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곳, 바로 그건 로마입니다. 로마. 바울에게 있어 로마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요 소원이었으니 로마서 1장 9절 10절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언이 되시거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 어느 곳을 가든지 로마, 마음에서 그 길을 열고 로마, 주님 그 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소망하며 기도했으니 예루살렘에 가면서도 풍랑 앞에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방향에는
그 삶의 방향에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면서도 물론 이거 하나하나가 다 귀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로마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로마는 바울 개인의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이었으니 로마가 당시 살기 좋아서가 아니었고 그곳에 가서 출세를 하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여러 형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내가 미국에 가서 목회도 잘하고 자식도 잘 키워야지 여러 그림을 그린 분들 치고 지금 빈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고 누구고가 아니라 소명을 안고 간 사람들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언젠가 받았던 말씀 사도행전 20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 안에서도 증거하게 될 거야 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로마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며 하나님이 맡기신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뿐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때 천둥 번개 소리처럼 크고 대단하게 주는 게 아닙니다. 세미하게 들려오고 그저 우연치 않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냐 작냐보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귀한 것 아닐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다 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오늘 여기 예배하러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빛나교회의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좀 더 장학팀, 장학, 선교 이런 걸 잘 만들어서 교회 안에 이제 우리 자식들 어느 정도 키웠으니 교회 안에 아이들 중에 비전은 확실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혹시 집이 그걸 뒤서바라지 못해주면 교회가 언어 연수라도 보내주자. 좀 젊은이들에게 마음을 쏟자. 우리 학생들을 좀 살피자. 우리 장로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기쁨으로 수용하며 준비하자 했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포장지가 아닙니다.
복음이 오면 내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복음이 오면 역사는 BC와 AD로 두동강이 납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면 그 인생은 이전과 이후로 두동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방향 정해졌는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 두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떤 소원,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저 큰 집 갖고 싶어, 한번 내가 이거 떵떵거리고 싶은 이런 정도입니까? 만약에 그런 정도라면 부탁을 드립니다. 돈 많이 벌지 마십시오. 많이 벌면 그 많이 벌어놓고 자식들 함께 비틀거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동차가 크면 운전 실력이 없으면 절대로 자동차는 흉기가 됩니다. 돈을 다스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으면 많이 버는 만큼 어쩌면 저주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많이 가지고 큰 소리 친 분들 다 보기만 좋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 그럼 없어도 행복해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성도들 보면서 느낀 건 없다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그 안에서 얻어진 가치는 최고이고 말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며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복음이 복음되었던 것처럼 또 다른 나에게 복음이 복음되어야 하니, 복음의 특징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흘러가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로마를 통해 복음이 세계로 뻗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를 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 말입니다. 복음으로 온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열망이니, 로마서 1장 14절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하는 이유, 복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의 특징은 저들이 원하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의 사회주의 물결들이 그러한 것처럼 복음을 다른 종교와는 타협이 다 가능합니다. 불교까지. 근데 복음은 충돌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모이지 말라는데 모였다고 그냥 와서 폭탄으로 터뜨려 버렸대. 그러고도 또 괜찮은 나라가 중국이니 참 대단한 나라죠.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영접하면서 저들은 우리를 그냥 두라 하지만 복음의 특징은 나는 당신을 그냥 둘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선교죠.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가끔 선교지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면 뉴스에 떠오를 때 난리를 냅니다. 댓글에 원하지도 않는 그곳에 왜 갔냐고, 예수쟁이들 하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 아닐까. 이제 우리도 어쩌면 신앙의 사역의 폭을 넓혀야 하니 바울, 로마, 헬라,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 모두를 품었습니다. 복음은 내 울타리, 내 삶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삶의 여유가 있은 뒤에가 아닙니다.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합니다. 우리 빈다교회와 성도님들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입니다. 안산이라는 담도 넘고 대한민국이라는 담도 넘고 용서에 있어서 사명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담을 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의 담도 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냐고 했지만 주님은 아니라 했습니다. 끝까지. 탕자의 영은 충성한다 했지만 동생을 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벽에 부딪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종종 성도들이 특별히 새가족 중에 이렇게 어느 날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 과정 중에 성장하다가 성장통, 친통을 우리 세 아이 중에 막내 아들은 진짜 성장통 많이 알았습니다. 그냥 아프다는 겁니다. 가슴아 주무르면 더 세게. 얼마나.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1m 90은 클 줄 알았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아들 말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기 운동화를 1m 260을 사줬는데 자기는 지금도 250 신는데 신발 크게 신겨주면 빨리 클 줄 알았지만 교회에서 고비를 만나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성장 과정 중에 이러면 제일 이해가 쉬운 것입니다. 성장하다가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에 가야 했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 빚진 자의 영성이죠. 빚졌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졌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라노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빚을 졌어. 가야 돼. 어떤 사람들이 빚진 자의 영성으로 살아갑니까? 남다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내 삶에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재주에 비해 내 능력에 비해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크게 주셨는가? 아니면 내 능력은 이 정도인데 내 선함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뭔가 안 풀리게 하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느 날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환상 중에 입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여러 과정을 구경하는 중에 한 높은 보좌에 빈 의자 하나 있음을 보았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장소에 화려한 의자. 그래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앉을 것이냐 물었더니 천사의 대답은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많이 수고하고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 너의 스승이 앉을 자리라 했습니다. 그는 환상에서 깨어나 입신에서 깨어나 선생님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 프란시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네. 제자는
선생님 그것 위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생님을 성자라고 하고 제가 하늘에까지 가서 보았는데 선생님을 인정할 만큼 성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선생님이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자네가 모르는 것이라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가? 만약 내게 입힌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입혀주었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겸손한 사람, 훨씬 더 복음을 위해 수고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입힐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했다면 내게 주신 시간을, 내게 주신 물질을, 내게 주신 건강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졌다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을까? 혹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더 큰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종 엊그제도 우리 송원섭 장로님 입택 예배 드리면서 아내와 더불어 이렇게 식사하고 천변길을 오는 가운데 천변에 이렇게 3층에 교회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오래전에 안산에서 함께 목회를 시작했던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보야, 저 교회 목사님이 아무개야. 저 목사님 너무 귀한 분이야. 저 목사님 대단한 분이야. 그런데 지금 아직 작은 수의 목회를 하고 있어. 저런 분이 어쩌면 하늘나라 가면 크신 은혜 입을 거야. 어제 목사님 한 분하고 대화했다고 했죠. 70, 이것이 자랑의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개척 때 생각해보자. 우리가 개척을 준비할 때 교회가 크냐 작냐가 아니었어. 십자가 달고 목회하고 견디고 계신 목사님이 존경스러웠잖아. 모든 목사님이. 목사님 미안한데 이제 60이 넘으면 우리 자랑의 수준이 교회가 크냐 작냐이면 안 될 것 같아. 역시 교회가 큰 것도 부러워하는 것도 이제 60 넘으면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아. 좀 다른 수준, 뭔가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닐까? 종종 아내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여보, 어쩌면 내가 목회를 사실은 그냥 목사의 인품으로만 보면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하다고 내가 저기 있어야 돼. 그러나 내게 왜 은혜를 입혔지? 나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을 거야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취하면 안 된다. 내게 주신 은혜 같은 경우입니다. 내게 주신 누구에게가 있는 고통이 내 고통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한 아이가 할머니와 더불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가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5년 전에 백혈병이 다시 재발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야 되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 왔습니다. 제가 그 아이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야, 목사님도 네 나이에 그렇게 아팠거든. 그냥 교회에 이렇게 돗자리 하나 펴놓고 그냥 하염없이 울고 있었거든.
하나님이 더 데려갈란가? 여러분, 저는 그 아이에게 또 한 번 손잡고 일어나자. 학교도 가라. 내게 임한 은혜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다면, 누구에겐가 있는 고통이 내 것이 혹시 된다면, 아니, 우리는 그 고통의 면죄부를 받고 사는 사람인가? 누군가가 시련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면 나는 아니어도 돼, 자유로운가? 어떤 사람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갑니까?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빚을 졌다는 건 아시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여야 하는지. 안산에 올 때부터 큰 빚을 안고 이사 왔던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제야 빚을 다 갚았습니다. 장로님 애썼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애썼다. 빚을 갚는 것은 의무입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빚을 갚는 것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한 의무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하는 이유, 환영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대하여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로마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복음을 만난 사람들도 당신들은 로마에 대하여 부담이 없는데 왜 저 바울은 저렇게 로마에 대하여 부담을 가질까 몰랐습니다. 그 각자에게 부담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로마의 부담, 전도의 부담, 새벽 기도의 부담, 북한 선교에 대한 부담, 지극히 작은 소자에 대한 부담, 교회의 여러 필요에 대한 부담, 그 부담을 안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하면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 부담을 안고 실험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때론 그 부담이 너무 확실하고 선명해서 이 부담을 안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바울은 로마에 대한 부담을 품었는데 다른 사람이 로마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왜 당신들은 일이 하지 않는가? 자기 갈 길도 바쁘니까 누구를 판단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이지 너는 누구여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참 복음의 정신은 내게 있는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없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몇 사람 모아서 팀을 구성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죠. 늘 그렇게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아닐까? 여러분 어떠세요? 선교는 복음을 위하여 빚진 자의 영성이지 가서 사치 그저 인심 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올 한 해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터인데 그 계획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혹시 그림을 한쪽에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분들은 있으십니까? 오늘 성교국 헌신 예배입니다. 해마다 지난 30년 내내 모든 헌신 예배 중에 가장 먼저 성교국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표정이 어두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일까?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세요 입니다.
선교 헌금의 부담을 가져주십시오입니다. 교회가 건축할 때도 건축위원회 헌신예배 때보다 선교 헌신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교회에 산더미처럼 부채가 있어 헐떡거릴 때도 우리 신윤석 장로님 또 이런 장로님들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선교는 1순위입니다라고 그렇게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교회가 힘들 때 적극적으로 선교지를 확장은 했지만 줄여본 적은 없습니다. 정기적 헌금으로도 동참해 주시고 기도의 헌신자로 그냥 생각 같아서는 우리 모든 목장들이 한 군데씩 분양을 받아서 늘 변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기도의 헌신자로서 헌금을 드릴 수 없으면 늘 그렇게 말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는 할 수 있거든. 선교지에 헌신하되 선교지에서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받을 정도로 선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교회가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원리입니다. 또 하나, 자기 자신과 친분 있는 관계에 있는 선교사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기관, 다른 사람의 헌신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나와 관계된 선교사님은 내가 도우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거기 좀 도우시다, 기관이나 누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우리 누구를 좀 이야기할까? 조금 못돼 보이는 정경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정경호 목사님이 선교사로 저기 필리핀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장로님, 집사님, 필리핀에 내가 아는 사람이 선교사 있는데 이렇게 좀 도와주면 안 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잘하는 거요, 죽일 놈이요. 똑같습니다. 교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윤석 장로님, 정영주 장로님, 임창석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살림사는 분들 다 압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선교를 해도 내가 아는 사람을 거의 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나와 우리 아내 개인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고 하다 지칠 때 교회에 이분을 하면, 시골 교회 그 어디도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들도 목회를 하고 힘들지만 내가 그들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 선교는 균형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 균형 잡기를 선교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하기 시작하면 한쪽으로 이것이 기울어지게 되고, 그거 역시 선교사님에게도 역시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모든 선교사님들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가 선교 중심입니다. 여기만 되면 다 복음화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 유럽은 유럽, 중동은 중동. 어쩌면 그렇게 말을 여기부터 합니다. 지구가 그쪽 중심으로 도는구나 느낍니다. 삶과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이 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입니다. 단기 선교,
많이 가십시오. 단 하나, 청년들, 학생들 단기 선교를 가도 자기 헌신을 통해 가도록 하십시오. 무조건 내가 도와줄게 이거보다는 자기 헌신, 자기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물 파기 운동하기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4개월을 일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 가치, 자기 헌신입니다. 거기에 도울 수는 있지만 앞으로도 헌신을 선교를 떠난다 할 때,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가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해야 됩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살 것 다 한쪽에 준비해놓고 남의 헌신만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는 분은 100% 죽을 수입니다. 자기 헌신을 쏟은 경우, 그리고 이 길이 아니면 죽는다 하고 쏟은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원리입니다. 청년들 또는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선교나 갔다 올까? 그럴 때는 가면 안 됩니다. 분명한 계획, 시간을 쪼개서 자기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선교에 대한 것이 꽉 차 있다고 해서 수준 높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 헌신은 교회의 헌신입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분명한 자기확신입니다. 선교에 대한 부담도 가져보지만 이 교회에는 건물을 이렇게 좋게 짓고 예배하는데 이 교회가 부채가 얼마나 있을까?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어딜까? 혹시 어떤 분들은 목사님한테 주면 교회에다 쓰고 선교지 안 보낼까 봐 이렇게 주시는 분인데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얼굴이 그렇게 싸가지는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목적원금을 돌려 쓴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도 내가 착하니까 이렇게 살지, 여자들은 은근히 못돼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교회의 헌신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임직자를 우선하여 뽑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사랑하여 교회를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여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100% 예수님 사랑합니다. 역설적 표현이죠. 그만큼 교회가 헌신을 지금까지 쏟아부어 모아 여기까지 왔고, 이 헌신이 넘치고 흘러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혜가 있어야 하고 기본 마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기 어떤 오염되지 않도록 합시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법인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장학 사업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공부 많이 못했기 때문에 애들 공부하는 애들 보면 이뻐요. 공부 안 해도 학교만 가도 이뻐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때 내보고 제가 너 공부 안 해도 좋다. 가서 놀아도 학교는 가라. 그랬더니 목사님 놀면서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이 자식아 공부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놓은 이 소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또 뻗어 다듬어야 될 이유도 있다면 다듬어가면서 하나님의 일, 기뻐하는 일 많이 합시다. 아멘이죠? 지난 연말에 우리 송원섭 장로님, 김웅여 권사님이 목사님 좀 만나요.
그럽시다. 목양실에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시는 중에 봉투를 하나 이렇게 땜입니다. 장로님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써 빼서 보내는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땅 문서입니다. 장로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교회에 드리려고. 그래요? 목사님 이거 우리 부부가 노년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더 정신줄 놓기 전에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 그래서 제가 이 노년에 이분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땅 제가 꼭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이거 내가 한 푼도 내가 안 쓰고 교회에 안 쓸게. 이 돈은 100% 선교지 보내서 교회 건축하는 데 사용할게.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장로님 권사님이 울어버렸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만 해도 목사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태국에서 김농원 선교사 1,000만 원 도움 요청 왔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3,000만 원 도움 요청 왔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건축하고 어떤 곳에서는 교회의 사역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는 결혼을 하면 이 여자 집에 이 지창금을 꼭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이렇게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결혼할 수 있도록 지창금 좀 목사님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웬 결혼까지 이 얘기하냐 그랬더니 기도하다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랄한다. 근데 밤에까지 거기 가느라고 내가 잠이 안 온다. 내가 개인적으로도 늘 섬깁니다. 여러분 이제 60 넘고 70 넘으면 너무 대단하게 살 쪽으로 그런 쪽으로 자랑 삼지 말고 교회도 얼마나 크냐 작냐 뭐 이런 것을 자랑하는 건 유치한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원하는 거 우리 가슴속에 있는가. 우리 한 해 동안 예쁘게 멋지게 선교하면서 삽시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여유가 있어지면 아마 선교국이 돈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그때 어떻게 가장 알차게 쓸 것인가 지금 토대를 잡는 과정 중이에요. 그래서 기초를 잘 쌓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1,000원이어도 10,000원이어도 한 사람도 빼지 말고 선교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안 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목장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그러는데 의무적으로 선교헌금을 허라더라 이렇게 알려주어 온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면서 또 한번 올 한 해 하나님의 일 많이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뭐 더 뭐 이제 할 필요는 없어요. 부채가 좀 조금 있는데 조금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그저 보기에 만만할 만큼.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선교국 팀원들하고 우리 행복한 선교합시다. 다 같이 아멘이죠? 선교국 먼저 화이팅. 우리 주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